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하고 복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용서를 잘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를 잘 하시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 무죄이든 유죄이든 일단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그 사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죄를 지었을 때 과거의 죄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은 일사부재리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은 일사부재리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로 남편이 아내 몰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잘했다 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그 비싼 걸 살 수 있느냐며 돈은 어디서 왔냐며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당신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는 또 상의 없이 비싼 텔레비전을 삽니다. 아내는 지난 일을 잊고 또다시 아무런 상의 없이 TV를 산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어떤 의미냐? 같이 사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냐? 막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마음대로 산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맨날 타고 다니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약속 생각 안 나느냐며 자동차로 과거의 잘못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동차 사건을 용서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니 남편은 또 자동차에서부터 TV까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했어 라고 했는데 또 말하고 또 용서하고 또 지적합니다. 싸울 때마다 싸웠던 역사를 줄줄줄 말합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한다는 것,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용서함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과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아주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4절에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만 달란트의 오늘날 가치는 약 20조 원입니다.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 빚 20조 원은 갚을 수 없는 정말 많은 빚입니다. 사실 저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빚을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 빚 갚기를 포기하고 이 빚으로 인생을 꽉 채운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바로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죄로 인생을 채우면서 포기하고 사는 빚과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음에도 이 빚진 종은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무능합니다. 다행히 마음이 좋은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나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럼 20조 원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동료에게 1,000만 원 빚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도 탕감해 주어야 할까요? 그는 탕감받은 은혜를 잊은 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원을. 이 일을 본 다른 동료들이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좌우하는 용서와 믿음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셋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과 같은 자임을 우리 스스로 진정 깨닫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 깨달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탕감받은 그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 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역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마음, 주인의 용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었기에 그는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 은혜를 알기에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빌레몬이란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주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권세나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길래 감사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믿음, 그의 사랑이 6절을 보면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교제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어느 순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 자신의 유익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과 피로 우리와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과 성찬의 실제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 찢고 피 흘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물질, 시간, 생명의 희생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를 알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선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 이것을 알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모이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지요. 모이면 드라마, 또 지식, 또 직장, 사업, 주식, 부동산, 놀러 갈 만한 곳, 또 맛집, 이런 교제도 좋지만 예전에는 싫었고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필요하다면 돌봐주고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며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하여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렇게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그대로 베풀며 교제하니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빌레몬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하는,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명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사랑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도망친 너의 종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에 매우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땅히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용서받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반대로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용서하는 자로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